오늘 돌기 2567년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저녁 강의 바람이 강의 2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바람이 설명하기 전에 개성, 10바람이 개성을 두 번 함께 도송해 봅시다.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바냐 위리야 반자망 칸디 사자 마데타낭 메두 베칸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바냐 위리야 반자망 칸디 사자 마데타낭 메두 베칸디 데다사 깨달음의 길 모든 부처님들 모든 아라한들이 실천했던 바람이 도무 수행 수행이 여기에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바람이 도무기 오늘은 다 끝날 건데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나라는 결정 바람이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메타 우베카 메타는 자의 바람이 우베카는 평정 바람이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수메라 원자 때부터 부처가 될 생 전까지 이 시바람이 수행을 해 오셨습니다. 시바람이가 우리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수행입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아라한분들도 수다원 사라 아나한 아라한 깨달은 자 깨닫고 싶은 분들도 이 바람이 수행을 빼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깨닫고자 하는 분들이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꼭 실천해야 할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바람이가 아주 중요한 이 수행입니다. 이 시바람이 수행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나 결정 이번에는 아홉 번째인 메타 바람이 메타는 자의 바람이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결정하고 지금 이 메타 이 순서로 보면 앞에 결정한다, 결정 바람이로 한다. 결정 바람이 실천한 후에는 다음에 아홉 번째로 메타 바람이 자의 바람이를 실천해야 한다. 앞에 바람이와 이 바람이의 연결성, 연관성을 살펴보자면 우리 결정할 때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결정할 때 성내무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욕심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애라는 메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내가 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이런 소원 결정할 때 어떤 분들은 욕심을 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총 시작할 때부터 욕심내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만심으로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자만심으로 결정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행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이 무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오래 안 가고 그리고 깨지기가 쉬운 결정이다. 그리고 이 결정은 올바른 결정도 아니고 그리고 빠르미가 되는 결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빠르미가 되는 결정을 하고 싶다면 이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메다, 자애 심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자애라는 것이 타인의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 내릴 때 뭐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이 수행, 이 공부, 아니면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결정이 나의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결정한 거 아니다. 이 결정해서 이 실천해서 성공될 때 그것을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라는 마음으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빠르미가 되고 선업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결정을 보면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도록 지금부터 시바름이 수행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 자리가 최고이다. 아주 이 세상에 위 없는 자리다. 이 자리를 내가 가지고 싶어서 이 바름이 수행을 했다. 이런 결정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생로병사를 반복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이 고통을 구해 주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구해줄까 생각해 볼 때 부처가 돼야만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부처님께 설법한 법을 두고 사성제를 깨달아 중생들이 윤회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 그래서 이 중생들의 고통을 구해주고 싶은 자애의 마음으로 시바름이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묘년간 오래 실천해야 할 때도 변화 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르미가 되는 결정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자애를 담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번째로 실천해야 할 바르미가 메다. 자애심을 키워야 합니다. 자애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업 일이든 공부 일이든 수행 일이든 어떤 일이든 바람이 선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번째로 우리 메타 바람이 자애 바람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애라고 할 때 정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진정한 자애가 무엇인가? 자애라고 할 때는 중생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중생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자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정한 자애를 위해서 우리가 맞춰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과 이이구 원하야 한다. 종생들의 종생들의 할 때는 나 빼고는 모든 종생 나 빼고 남들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자의 첫 번째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행복함을 원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타인이 이익 되는 것을 원하고 불이익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 타인이 발전한 것을 원하고 타인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타인이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고 부담되는 거나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빼고 남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자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 자의 마음, 바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다시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과 이익을 원한다 할 때, 바란다 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이익과 행복을 원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된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과 행복만 원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원하지 않다. 그러면 이 자애가 차별이 되는 자애이고 진정한 자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타의 락하나 특징을 말할 때 모든 종생들 위해 모든 종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 본성이 자의 특징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익과 행복을 원할 때는 나의 자신이니까 사랑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발전을 원합니다. 망가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행복을 원해요.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익 되는 것을 원하고 불이익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적이 되는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원하지 않고 이분들이 망가지고 고통받고 불이익 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애가 바르미가 되는 자애 아니고 진정한 자애도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 가족이든 가족 아는 사람이든 그 차별 없이 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원해야만 진정한 자애 그리고 바르미가 되는 자애예요. 그래 우리 부처님을 보세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 보면 아들인 야훌라에게 두는 마음과 항상 고통만 만들어주는 신 데워다다 스님에게 두는 마음이 똑같은 차별 없는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 데워다다 스님 볼 때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차별 없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어떻게 이익이 되도록 해줄까 그 방향으로만 봅니다. 아들은 야훌라에 볼 때도 어떻게 이익이 되도록 도와줄까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줄까 이런 자애를 담는 마음으로만 봅니다. 그래. 이 자애가
부처님이 되는 생에 바로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작은 마음부터 더 큰 마음까지 이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은 자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마음부터 여러 번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이 커지면서 다음에는 모든众生들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 새기기가 어렵다. 어려운 것이 다양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워요. 다만 어려운 상황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다음에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해지고 차별 없이 자의 마음, 진정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메타의 럭하나 자의 특징, 상품이 어떤 특징인가 하며 모든 정서인들의 차별 없이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자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바람이가 되는 자예라고 이해하시고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맞춰볼 때 하나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선어 바람이가 되는 이 자해가 아니고 자해가 진정한 자해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자해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라사하는 역할. 자의 마음을 키울 때 그 자의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하는 역할이 자연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몸으로, 입으로 노력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한대요. 앞에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자해이고 지금 우리 하는 역할은 실제로 입으로 말을 해서 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몸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라사 하는 역할은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입으로 몸으로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众生들의 이익과 행복을 원할 때는 말로만 자연들이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위험 없기를라고 자애를 베푸는 것이 자애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만으로 자애를 베풀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해야 할 것이 실제로 이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채워줘야 합니다. 몸으로도 실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복하기 위해 누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라고 자애를 베풀잖아요. 건강하기를라고 베풀 때 마음속으로 베풀면 마음의 자애이고 실제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하는 약을 주거나 건강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할 때는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발전하기를 할 때도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자애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 자애가 하는 역할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애를 베풀 때는 마음속으로만 자애를 베풀지 말고 어떤 분들은 말로는 큰 소리 내서 자애를 베푸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 미얀마에서는 이러한 우긴 이야기가 있어요. 우긴 이야기인 것이 어떤 집은 아침 일찍 자해를 베푸는 엄마 소리를 틀어놓고 그리고 자해를 베푸는 소리도 주변 이웃들이 들리게 자해를 베푸는데 자해를 베푼 다음에는 그 가족에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족은 자해를 베푸는 다음에 싸우는 자체라면 큰 소리로 내서 자해를 베풀지만 실제로 자해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자해의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소리 내서 베푸는 것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해를 담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자해를 담는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자해를 담는 말을 해야만 여기에 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때도 부드러운 행동, 무시하지 않은 행동, 무시한 행동 하지 말고 이런 자해를 담는 행동을 해야 여기에서 빠름이가 되는 자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해하는 역할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입으로 자해 소리를 내서 자해를 베풀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자해가 완벽하지 않은 자해이고 빠름이가 되는 자해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라고 자해를 베풀고 행복함을 원한다면 행복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발전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해하는 역할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는 자해의 마음이 실제로 자해를 베풀 때 자해의 마음을 담을 때는 어떻게 지혜 속에 나타납니까? 그러면 자해의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 숙고해 볼 때는 지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경전에는 아가다 위내야 아가다라는 것이 성내 아귀의 마음, 성내 마음 소묘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내 없은 평화로운 평안한 상품이라고 지혜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의 실제 모습을 보면 성내 없은 모습, 평화롭고 평안한 모습이 자해의 상품이래요. 그래서 자해와 성냄은 완전히 반대된 법이에요. 진정한 자해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속에 성냄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짜증남이 없어요. 불만족함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불만족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자해의 마음이 없다. 그래서 자해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자해의 마음이 무엇이 없는가요? 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로운 모습, 평온한 성품이구나라고 수고해 볼 때 지혜 속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자의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 평안한 모습, 그리고 성이 없은 모습이라고 경전에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자해는 물처럼 아주 시원하고 평화롭고
평안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메타 바다타나 자애심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가까운 원인 도와주고 밀어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자애 베풀기가 어려워요. 자애 마음이 부족한다. 그러면 이 원인을 실천해야 됩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다나 마나바 바와 다사나 사다는 중생들의 마나바 바와 다사나 중생들의 마나바 바와라는 마나바라는 것이 사랑스러운 점, 사랑스러운 대상 그리고 소중히 여길 만한 점, 소중히 여길 만한 대상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대상, 내 마음에 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대상이 자애심 일어나기에 가까운 원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부터 자애를 베풀면 안 돼요. 자애를 베풀려고 할 때는 경전에는 나의 적이나 미워하는 사람부터 자애를 베풀지 마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워하는 사람 적이 되는 사람이니까 자애가 잘 안 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자애를 베풀어야 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점, 내가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 이 좋은 점, 좋아하는 점, 사랑하는 점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며 좋아할 만한 점, 대상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한다면 귀엽고 사랑할 만한 점, 대상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다 만나봐는 걸 만나고 중생인들의 사랑할 만한 점 그리고 좋아할 만한 점을 보세요. 그 점이 이 자애 일어나기에 가까운 원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자애를 베풀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자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나와요. 나는 그러면 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 자애를 베풀게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이 사람에게 자애 마음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애를 베풀고 싶다. 자애 마음 일어나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다면 이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점, 안 좋은 점을 계속 마음에 생각하니까 이 점만 내가 잡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 미워한다 하며 싫은 점, 미워하는 점을 내가 계속 보고 그 점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 대신에 자의 마음을 베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미워하는 점, 싫은 점을 빼고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좋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점을 계속 찾아보고 그 점 마음에 새기고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여기에 자애의 심 일어나기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묘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점, 싫은 점만 계속 보지 말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점점 이 미움을 사라지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점을 봐줘야 합니다. 경전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이 물이 있는데 물 위에서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우리가 미워하는 점이잖아요.
이 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자애로 이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고 싶다. 위에 있는 더러운 것을 손으로 빼서 이 무 아래에서 깨끗한 물을 찾아서 마셔야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내가 화합되고 미운 마음 사라지고 싶어요. 그러면 마나바 다사나라는 좋은 점을 보세요. 좋은 점을 보고 자애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일부러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체가 귀엽고 사랑하는 점을 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 바라타나 자애심 일어남에 가까운 원인이 중생들의 사랑하는 점, 사랑하는 대상, 사랑스러운 대상, 그리고 좋아할 만한 대상, 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점, 즐겁게 하는 대상을 찾아보세요. 대상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자의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애심을 키우고 싶다. 자애만이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 사랑스러운 점, 귀여운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잘 일어나게 도움이 되고 일어나게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메타 바라타나 자애에 가까운 원인, 자애에 일어나기 위해서 밀어주는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자의 종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는 첫째는 마노가마,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자애입니다. 아까 라카나 특징 이야기 얘기했습니다. 정생들의 차별 없이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마노가마, 메타라고 해요.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자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만 타인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위험 없기를, 발전하기를라고 바라는 마음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마노가마, 메타, 마음의 자애입니다. 다음에는 와지가 메타는 입으로 베푸는 마음입니다. 입으로 베푸는 자애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행복하기를라고 소리내서 베푸는 것도 여기에 와지가마입니다. 입에 와지가마 입으로 지는 자애가 됩니다. 그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건강한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여기에 와지가마 입으로 지는 자애, 입으로 베푸는 자애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가야가메다. 가야가마는 몸으로 지는 자애입니다. 몸으로 베푸는 자애. 몸으로 베푸는 자애라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족에게 행복한 이 행동을 행복하게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행복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건강한 방법을 알려주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여기에 가야가마 메타 몸으로 베푸는 자애입니다. 그래서 자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마음 속에 베푸는 자애, 그리고 입으로 베푸는 자애, 몸으로 베푸는 자애라고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완벽해야 바르미가 되는 자애가 돼요. 진정한 자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 우리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도록 처음부터 시작한 마음이 이 자의 마음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수메다 원자 승에서는 이 빠르미 수행 후 안 하고 그 수메다 원자 승에 수행만 한다면 그 생에 이 깨닫고 해타 열반에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힘도 가지고 빠르미 선업도 가지고 기회도 있어요. 다만 그 수메라 원자가 이 어떤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생들을 보면 이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은 고통, 이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중생들을 보이니까 큰 염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여맨이 생기는 거죠. 처음으로는 대여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신들이 너무 불쌍한다. 이 생로병사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가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들이구나라고 불쌍하고 여맨에는 대여맨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간여가 생긴다가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 고통에서 구해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통에서 내가 구해주고 싶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은 자의 마음이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의 대자라고 하죠. 대비는 대여맨이고 대자는 자의 마음이죠. 대자 일반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해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심한 자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해심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고통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 아가 바라는 마음이죠. 이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타 열반에 돌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 자의 마음이 아주 크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 대염의 대자애라는 대자의 마음이 부처가 되도록 하기 어려운 이 시바르미 수행의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게 해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메다 원자에게는 이 대자 마음이 크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 생에 디베가라 부처님 앞에서 이 부처가 되도록 서원을 하고 수지를 받아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긴 기간 내내 이 시바름이 실청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자애가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신들의 이익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이익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연민 그리고 대자애 대비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바름이 선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는 생에 이 바름이 수행 후 바름이를 했습니다. 아까 신 디워다스는 아두린 야훌라에게도 차별 없이 자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생단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부처가 되기 전
이 보사생의 수많은 종생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의 힘으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자의 바람으로 실천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서 자의 바람으로 채우는 이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본생당에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메타 바람이라는 자의 바람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이 자해를 통해서 수많은 선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해 바람이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친척, 동료, 도반들에게 자유를 담는 마음, 자유를 담는 자유를 담는 행동을 실천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유를 베풀다, 자유 수행한다고 했는데 맨날 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먼저 평화를 줘야 합니다. 자유 담는 행동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확대하면서 친척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도반들에게,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음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유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자유를 베풀다, 자유 수행한다라고 큰 소리 내는 것보다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랑 주변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모습, 자유를 담는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자의 마음이 강력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애를 베풀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자의 마음이 아주 훌륭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 바람이로 우리 가족, 그리고 친척, 도반, 동료, 주변 사람들부터 자애를 실천, 자애 수행, 자애 바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아주 평화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애 바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바람이로 가볼게요. 다음 바람이는 10번째는 우베카 바람이, 우베카는 평정 바람이라고 해요. 평정심을 가지고 준이시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깊고 실천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베카라는 단어를 보면 우바이카, 평정심을 가진다, 준이시킨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바이카 단어 두 개를 합성어로 만들때는 우베카라고 되는 거예요. 우바라는 것이 한쪽에 치우지 않고 편들지 않고 정리시키는 것이 평정이라고 해요. 한쪽이라는 것이 수카라는 행복적으로 치우지지 않고, 그리고 행복의 반대 고통적으로도 치우지지 않고, 행복이라는 좋은 쪽, 고통이라는 싫어하는 쪽, 좋아하는 쪽, 싫어하는 쪽, 그리고 행복 쪽, 고통 쪽이라는 한쪽에 치우지 않고 편들지 않고 중간에 그러니까 공평한 마음, 평정심 마음, 정리시키는 이 마음이 여기 우베카라고 해요. 그래서 수카라는 행복주, 좋아하는 쪽에 치우지지 않고, 고통, 그리고 싫어하는 쪽에 치우지지 않고, 중간에 이 평정한 마음으로, 평정심으로 에카라는 것이 바라본
마음 새김이라고 해요. 그 마음 새김이 액하라는 것이 본다라는 의미예요. 본다. 마음의 색이다. 그래서 우베카는 평정심을 가진다. 정리시킨다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베카의 법이 어떤 투쟁을 보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상품이 있는가요? 상품을 보면 투쟁의 상품을 보면 사띠수 마자다가라 보리라카나 사띠수라는 것이 종생들에게 마자다는 존리시키는 마음, 평정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여기 라카나 투쟁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 그 세상의 종생들에게 존리시키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요? 종생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종생, 내가 좋아하는 종생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 욕심을 내고 그리고 애착합니다. 욕심을 내고 애착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종생이 바라볼 때 미워하는 사람, 적이 되는 사람이라면 성내고 짜증나고 미워하기 때문에 성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제들의 종생들에 대해서는 그 성냄 쪽으로 빠지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내는 쪽으로도 치우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 내는 쪽으로도 치우지 않고 모든 종생들에 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이 여기에 우베카의 특징이라고 해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종생에 대한 평정심을 가지는 뜻이 종생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사물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물을 내가 욕심을 나잖아요. 욕심을 납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물에도 욕심내는 쪽으로 치우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물은 내가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사물이라면 선행으로 불만족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 쪽으로 치우지 않고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간에 유지하는 마음, 평정심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우베카라고 합니다. 우베카. 그러면 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정생을 볼 때도 우리가 이 중간의 마음, 평정심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존리시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볼 때도 존리시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베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우베카의 상품을 보면 진정한 우베카의 상품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고통인 것을 고통인지도 모르고 행복한 것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나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좋을 줄 모르고 나쁜 것을 나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에 대해서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한 마음이 우베카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베카의 상품은
지혜가 함께 있는 우백화입니다. 지혜가 이 함께 있는 이 종립시키는 마음입니다. 평정심입니다. 지혜가 가진 평정심이라는 것이 이에 대해서는 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확실히 알아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라고 확실히 압니다. 그 확실히 알면서 안 좋은 것을 내가 싫어하는 마음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좋은 것을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고 알면서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중간에 마음. 그것을 평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을 애착합니다.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탐욕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는 항상 빠져나가요. 예를 들자면 앞에 사물이 내가 갖고 싶은 좋아하는 사물이다. 그러면 욕심내는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나 종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쪽으로 그리고 애착하는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얼굴도 안 보고 싶고 번호하는 쪽으로 빠져나가요. 혐오스러운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마음에 이 번호하는 쪽으로 불만족한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 변하는 마음이에요. 한쪽에 치우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 우페카라는 마음은 이것이 우리 세상의 종생이를 보며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욕심낼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번호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욕심내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번호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고 중간에 마음 성내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은 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마음 여기에 이 평정심이라고 해요. 존립시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여기에 우베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지내기가 어려운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한쪽으로는 항상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기 우베카의 라카나, 우베카 평정심의 특징은 종생들을 보면 그 모든 종생들에 대한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들지 않고 변하지 않은 평정심을 가지고 존립시키는 마음이 우베카라고 합니다. 우베카의 상품, 우베카의 특징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우베카의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사마바와 다사나, 사대수 사마바와 다사나, 사대수라는 건 종생들을 바라볼 때, 종생들을 바라볼 때는 사마는 이 중간의 마음으로, 중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 중간의 중간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저기니까 번호하는 눈으로 안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눈으로 안 보고, 평정심으로 보는 것이 여기에 우베카의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생이들을 볼 때도 어떤 종생이든 사물을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도 혐오스러운 대상이든 좋아하는 대상이든 이 변화 없는 이 평정심으로 바라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빠쭈빠타나 나타남 우베카의 상품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품이라고 나타나는가요? 지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서는 빠티가 아누네야 우바스마라고 나와요. 빠티가는 번호함, 미요함이라고 해요. 미요함. 누니야는 사랑함, 그리고 애착함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랑, 미워함이 우바사마 소멸된 모습이래요. 소멸된 모습. 그러면 사랑한 마음도 없이, 사랑함도 없이, 미워함도 없이 이 평화로운 마음,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지혜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빠티가 아누네야 사랑도 없고 미워함도 없이 평화로운 중간의 마음이라고 지혜 속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중생에 대한 미워하는 중생에 대한 혹은 좋아하는 사물에 대한 싫어하는 사물에 대한 우리가 화나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아무 변화없는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키울 수 있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순간에 소멸됩니다. 소멸돼. 그래서 사랑, 미워함이 소멸된 미라고 지혜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베카라는 평정심을 키울 수 있다. 우베카 평정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사랑도 없고 미워함도 없대요. 그래서 사랑, 미워함 둘 다 소멸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도 없어 미워함도 없다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베카에 대한 모습이 상품의 모습이 이 사랑 없음, 미워함 없음, 평화로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까운 원인, 평정심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가까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이 경전에는 까마사까다, 다사나 브라타나, 까마사까다라고 나와요. 까마는 업이에요. 내가 지는 업이 사까 주인이다. 업의 주인이다. 그리고 업의 상소자이다. 라고 다사나는 보는 것이 평정심 일어나기에 가까운 원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생들을 보면 중생들을 볼 때는 어떤 중생이든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중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어둔 업의 주인이 나다. 업의 상소자가 나다라고 아는 지혜는 바른 견해가 우베카 일어나기에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평정심무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까마사카다 다스나라는 바른 견해를 키워야 됩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우베카 평정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른 견해라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한 바른 견해 아니고 업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도 타인 모두가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만들었다면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할 거라. 지금 우리가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낸 원인의 성과이다, 원인의 결과이다라고 아는 지혜를 성숙해진다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무엇을 경험하든 고통을 경험하든
행복구 경험하던 경험하던 모든 대상에 대한 마음이 흔들림이 흔들림 한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함이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변화 없으면 이 평정심 마음으로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하는 대상, 경험하는 대상에 대해 변함이 많아요. 흔들림이 많아요. 그러면 평정심이 부족한다. 그리고 업과 과보에 대해 아는 지혜, 아는 이 바른 견해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업과 과보에 대한 성숙한 지혜가 성숙해진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변화 없은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베카는 평정심 일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본인이 까마스가다. 모든 종생들은 생명체 있는 종생들은 업과 과보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종생이든 업이 주인이다. 그 사람의 주인이다. 업이 산소자라고 해서 이 업을 내가 지었다면 그 의무를 내가 의무 지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책임을 이 좋은 업을 만들어낸다면 좋은 결과를 경험할 거다. 그러면 이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안 좋은 업을 만들어낸다면 안 좋은 결과를 나만 받아야 한다. 내가 산소자. 이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 평정심 일어나기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나에게 좋은 결과, 좋은 행복이 나타나는 데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기뻐하고 마음이 흔들림이 많아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속상하고 불만족하고 화나면서 한쪽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이 까마사카라는 바른 견해에 대한 이 지혜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성숙해진다면 우베카 중립시키는 지키는 마음, 평정심을 키우기가 쉬워진다는 의미예요. 특히 우리가 이 우베카 평정심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 있잖아. 내려놔야 할 이 때가 특히 해야 할 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 사람 발전하는 것을 원해요. 이 사람 발전한 것을 원하는 욕심 마음이 누구나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 욕심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도록 가르쳐 주거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고 화나고 불만족한 게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러한 부작용, 불만족한 화난 마음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때는 이 평정심이 필요해요. 평정심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작용이라는 화나는 마음, 불만족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의 발전을 원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이 사람을 발전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가르쳐줘요. 이것도 다양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내 말을 내 뜻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화나고 짜증나고 소상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평정심을 키운다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서 해줘야 발전하기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을 다 최선으로 다 해줘요. 다 도와줬어요.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만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들을 때는 까마삭가다. 이 사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부러 화날 필요 없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족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지는 이 자식이 지는 업이 업의 과보를 이 자식만 받을 거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평정심을 기를 수 있다면 편안한 삶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우백하는 평정심을 특히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키울 수 있다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 적이 되는 사람, 적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고통받는 것을 원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인생을 망가지할까, 될까? 이 사람은 내 뜻대로 어떻게 해버릴까? 해버리고 싶은 마음, 아주 화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 사람은 타인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때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는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더 크게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우백하는 평정심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나쁘게 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짓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정심을 키우고 이 사람은 지는 업의 과보를 이 사람이 받아야 한다. 업이 주인이다. 업의 산소자이다. 그래서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에 대해 까마삭가다. 업이 주인, 업이 산소자라고 아는 이 지혜가 성숙해진다면 평정심 키우기가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정심 특히 키워야 할 때가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평정심을 키우고 편안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평정심을 키우고 살 수 있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부처님의 평정심 마음 가진 것도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가 되는 생에도 신 디오레다 스님께서 부처에게 고통받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변화 없이 마음 평정심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디오레다 스님께서 항상 고통을 받게 하니까 화나고 불만족하고 번호하고 있다면 이 부처님에게도 편안한 마음 살 수 없어요. 이 사람 지능업의 과보도 그 사람이 받을 거라. 업의 주인이다. 업의 산소자이다. 하고 평정심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을 정생들에게 똑같이 설법합니다. 다만 부처님 법을
잘 두고 실천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잖아요. 법을 안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보고 부처님께서 소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사랑하거나 애착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법한 것이 부처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시야라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사자의 힘으로 법문을 할 때도 한 명이든 많은 사람에게 하든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힘, 똑같은 노력으로 설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설법했는데 법을 두고 실천해서 깨달은 자도 나타나고 법을 안 두고 그냥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이 반대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내가 설법한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라고 소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보고 분노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 실천하든 말든 실천한 것도 이 사람의 업이고 실천 안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업이에요. 실천하여서 좋은 것을 실천한다면 좋은 과보가 그 사람이 받을 거라. 실천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안 좋은 짓을 짓고 안 좋은 과보를 그 사람이 받을 거라. 이러한 평정심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잘 두고 잘 되는 성인이 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내 자식이다, 내 제자이다, 선제자이다라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애착하지 않았어요. 애착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애착한다면 고통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지는 지는 신선업의 과보를 이 사람의 받을 거라 결과를 받을 거라. 그래서 업과 과보의 연결성, 업과 과보의 이 상소자라는 바른 견해를 가진다면 여기에 평정심을 쉽게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에는 우베카 바르미라는 평정 바르미가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바르미입니다. 이 바르미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일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고 주변 가족들이랑 동료들이랑 함께 지내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다면 고통이 될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들지 않고 변화 없은 평정심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면 지낼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편안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도 부처님께서 보사생의 수많은 생에 많이 실천하고 무처가 되는 생에도 실천하던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의 깨닫고 싶다면 오늘 공부한 자의 바람이, 우베카 바람이를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자의 바람이, 우베카 바람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다음에 이 바람이의 힘이 완벽할 때는 이 성인이 되어 보통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공부한다면 시바람이가 모두 다 공부하고요. 그래서 깨달음의 기, 모든 부처님 아라한들이 실천했던 이 바람이 도무 기를 우리가 깨닫고 싶어요. 우리가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이 시바람이를 실천하십시오. 실천한다면
이 바람이의 힘이 완벽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강의를 두고 바람이 더 모으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면서 생로 병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바람이 강의를 여기에서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